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기도합시다. 성도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제가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신지 아니면 마지못해 살고 있는지. 아마 한 사람도 만사 형통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어렵고 힘든 문제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도 만사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1차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37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2차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웃나라 아수르 왕에게 계속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형편도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 통과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선진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많이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서상 그게 허용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기에 동성애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직설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그거 아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동성연애자인데 결혼 주례 좀 서달라고 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동성연애자를 주례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하면 이게 법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교도소에 갈 수가 있어요. 또 동성연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제가 나쁘게 평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인격 모독을 했다고 해서 제가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뭐는 많이 해? 뭐는 많이 할까? 데모를 하러 다니는 사람은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에서 진행한 결과가 지난번 이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에 이게 게재돼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25.3%, 천주교 65.4%, 불교 66.3%, 원불교 16.2%가 호감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호감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는 순간요 깜짝 놀랐어요. 불교와 천주교는 친근하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진정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 신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문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예요. 우리가 선거 같은 거 설문하고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한 5%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황,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할 이 친밀감, 도덕성, 헌신적, 희생적, 진정성이 천주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밀리냐는 거예요. 그럼 뭐 천주교, 불교는 친밀감 없고 도덕성이 없어야 하냐? 그건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친밀감 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 차원에서만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도 또 개개인의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도 개개인도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세종중원교회 차원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종중원교회가요 금년도가 이제 개척한 지 만 10년이야. 몇 년? 만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20명 내외로 예배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자 살자 기도하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침례 교단에서 주관한 라이즈 업 배티스트 침례교여 일어나라 하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늘 나오는 몇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은 또 문제가 없느냐? 제가 느꼈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 아니하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는 경고 메시지다? 기도하라는 경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의 종교적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기도하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면서 예전에 설교한 내용을 한번 들춰봤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어요. 2019년 4월 28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때다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말씀을 참고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림이 계속 협박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 성전에 올라 기도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 오늘 읽었던 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저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자가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전에 있었던 왕, 그 이후에 있었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잘못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유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정말 친근하다, 도덕적이다, 또 희생적이다, 헌신적이다,
진정성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인데, 천주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적임을, 희생적이어야 함을,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무리라고 그들을 막 정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속으로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했더라면, 우리가 친밀감이 있고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다면 왜 아까 설문조사한 대로 나왔을까?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 불감증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주일 되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가야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그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래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리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은혜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라도 읽고 오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해결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는 척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3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없느냐, 위급한 상황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다 되어가도 겨우 20명 매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부흥은 목사가 하는 거지 뭐. 목사가나 사모가 책임지고 하겠지 뭐. 이러고 많은 겁니까? 다 같이 아까 말씀드린 라이즈 오브 팻티스 침례교회 일어나라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두 명 모여갖고 주야 해야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인원이 모여가지고 불을 지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 그 주성민 목사님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임지훈 목사님께 말씀해서 편집 잘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린이, 조그마한 어린이 있던데, 그 목사님 따님이나 된 것 같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저는 그 어린이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야, 저 조그마한 것도 저렇게 부르짖는데,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안 부르짖는가 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직장, 또 건강, 물질 문제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있어. 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명자, 이진범, 이진남, 김혜영, 이도영, 이시영, 이지우 쭉쭉쭉 출석 부르듯이 불러요. 손예린, 서승환, 서지연 부르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짖을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럼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3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4절 시작. 시스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런데 여기 공통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 오늘날로 뭐예요?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서 살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이요. 그럼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지, 뭐 한다고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달려 나와야 돼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달려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교회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한 거예요. 37장 2절, 오늘 읽든 안 했지만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 오늘날로 말하면 통틀어서 목회자들이야, 목회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문제를 사신들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갖고 가서 이사야로 기도 좀 하라더라. 네? 여기 써 있잖아, 4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사신이 가서 대신 전해주고 있는 말이야. 선지자 이사야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기도 좀 해달랍니다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제목 좀 적어달라 하고. 왜? 저도 뭐 영빨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얼굴만 봐갖고는 기도 제목이 뭐 있는지 몰라요. 여기다 적어줘야 아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줘요. 여기 보면 주님,
제가 공무원 직원으로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게 써놓는 거야.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이거 보고 매일마다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근데 오늘 또 이 한 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아무 말 안 써놔. 몰라. 여러분의 얼굴 보고 제가 알 수 없어.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거면 저는 여기서 목회 안 해요. 서울 가서 목회하지. 여러분이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신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여러분이 적어주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 달려 나오시고 또 부족한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2019년 4월 28일 날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보면 모세는 재앙을 멈추고요.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보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위에서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오늘 함께 보는 히스기야 왕 사내립이 막 공격했어. 몇 명이 공격했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공격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야. 18만 5천 명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모두 다 뭐가 되어 있다? 시체가 되었다 라고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어. 그런데 좀 제발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몇 년간 생명이 연장돼요? 15년간 생명이 연장.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립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전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죽자 살자 기도했어요. 땀이 뭐가 된 것처럼 피방울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박힐 수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공격해갖고 봐요. 네?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보러 십자가 막 박히라면 저는 아마 1%나 가능할지 모르겠어. 1%나. 예수님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안 믿을 바에는 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이거를 성경을 믿는 사람만 이 교회에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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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말씀 한 장 더 넘기시면 에레미야 29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듣는다. 또 33장 3절에도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말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코로나19 핑계로 나태했잖아요.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고 뭐 적당히 지나가지 뭐 이러는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제 들고 여호와의 전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찾듯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엄마 아빠 이 말만 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동일해. 우리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이 말만 하면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다 아셔. 그러면 여러분이 주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말만 하시고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한번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세 번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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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세종 주원교회 만 10년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시고 또 일할 일꾼들을 보내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내요. 왜? 오히려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은혜도 못 받고 은혜만 떨어지고 오는데 어떻게 보내요?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내셔서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을 부르고 정말 이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겠다고 다짐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하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문제와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있으면서도 코로나19의 핑계로 나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고 또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신 같이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세종주원교회가 만 10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세종주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